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꿈을 갖도록 창조했어요. 이 땅에 볼 때부터 다 꿈이 있어요. 꿈. 그러므로 사람은 오늘에 사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살아요. 내일에 살아요. 오늘 아무리 먹을 게 많고 풍성해도 내일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못 찾아요. 내일에 살아요. 다 미래예요. 미래.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그 뜻을 오늘 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뤄갑니다. 꿈을 품는 사람, 그 꿈을 품는 사람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가 다 이루어져 가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너희 마음속에 꿈을 두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때, 환경이 어떤 상황에서 소망의 꿈을 꾸게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오늘 본문 7절 9절 두 요셉의 꿈에 대한 얘기예요. 요셉은 어린 청소년 시절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주 민감한 15 정도, 13, 15 이 정도의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얼마나 사춘기 때 민감해요. 근데 어머니를 잃었어요. 어머니는 동생 베냐민 라타가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청소년 시절에 어머니를 잃은 요셉은 설상가상으로 10명이나 되는 이복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이 양떼와 소떼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돼가지고요, 양떼와 소떼는 많아졌는데 땅땡이는요, 좀 땅땡이도 그만큼 확 늘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땅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초지는 여전해요. 그런데 양떼와 소떼가 많다? 문제가 돼가요. 결국 이것이 삼촌과 조카의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의 목자들도 이것 때문에 싸움해요. 다투고 불화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이러면 되겠느냐? 안 되겠다. 그래서 처방을 내놓습니다. 바로 18절과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 우리 한 친족이라 조카와 지금 삼촌이에요.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지금 이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대아 우리에서부터 같이 짐꾼 해가지고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지금 이방 땅인 이 가나안 땅까지 왔으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굉장히 지긋해요. 75세 때 이 부름 받았으니까요. 그때까지 이 롯과 살아야 함께요. 롯이 젊어요. 아브라함 나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롯은 조카지만은 사실은 아들과 같이 젊고 힘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롯은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때로는 적들로부터는 큰 든든한 조카가 있으니까요. 롯이 있으니까 방패막이도 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양떼 소떼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나눠 살게, 차라리 나눠 사는 게 낫겠다. 네가 좋은 땅 선택한다면 내가 여기 하마, 네가 먼저 해라. 그랬더니 롯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좋은 땅인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아브라함을 떠나갔습니다. 나이 많은 아브라함, 지금처럼 어째 많은 힘이 되고 내 방패막도 되고 젊은 조카가 있으니까는 참 여러모로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딱 떠나갑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때 어떤 심정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새로운 꿈을 줍니다. 14절로 17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마음이 참 뒤숭숭할 거예요. 여러 가지 섭섭한 감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어도요. 함께 욱작욱작 살았던 롯이 딱 떠나가니까요. 여러모로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 사방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 같기 아린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요엘서 2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면 신앙생활 힘들고 외롭고 참 팍팍해질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대로 두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거고, 내일에 대한 비전을 가져요. 장래일을 말할 거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늙은이의 표정이 뭐예요? 늙은이가 뭐예요?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면 꿈이 사라져가요. 점점. 그래서 안주해 가요. 그냥 그래요. 그렇지? 꿈을 잃어버려요. 근데 젊은이도 꿈을 잃어요. 그 사람을 젊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늙은이라고 말해요. 꿈이 없는 사람. 근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자녀는 장래일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다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대한 꿈을 꾸어요. 소망이 있어 꿈을 잡아요. 꿈을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퀴엘코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다름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절망이란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상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에 이르는 이 절망을 이기는 길이 뭐냐? 신앙에 의하여 그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꿈이 생겨요.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꿔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요, 그게 청춘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몸이 약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꿈을 먹고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주는 것도 아니고 과학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팍팍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 삶의 연장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많이 걱정되지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을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게 연신인데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때가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오늘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되, 요셉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원래는요, 원문에는요, 여기에 한 단어가 3번 반복된 단어가 있답니다. 7절을 시작하면서 보라! 그게 보라요. 보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보라! 내 단은 일어서고, 보라! 당신들은 단은 내 단을 둘러서도 절하더이다. 이 세상에 빠졌어요. 이 요셉이 꿈을 꾸고요. 이 꿈을 꾸고 너무 감격하면서 형제들이 보세요 형제들 다 보세요. 그러면서 외친 말이에요. 내 단은 단은 우리가 곡식단을 묶더니 보세요 내 단은 일어서고 보세요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 절하더이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이 말을 듣고요 8절 뭐라고 그래요? 그 형들이 그 얘기를 해석을 합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절한다는 말은 왕 된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도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요. 그 우리 형들이 10명이나 있어요. 장자도 있어요. 그런데 11번째가 막 하는 말, 내가 꿈을 꿨는데요. 내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형제들이 보세요. 내가 여러분을 통치한답니다. 나에게 다 절한답니다. 외치니까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말 아니에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왕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셉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그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그런 분입니다. 오늘도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드디어 시작합니다. 애굽으로 보냅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했지만은 돌아온 것은 애매하게 억울함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아니, 꿈을 꾸어가지고 부풀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멋지게 이끌어가면서 꿈을 이뤄가면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나락으로 떨어져 가요. 그 꿈을 꾸고 팔려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꿈을 주었고 꿈을 이룬다면은 이 꿈을 이루던 멋지게 앞서가면서 요새 앞서가면서 척척척척 뭔가 이루어져 가야죠. 그런데 첩첩산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다 이해하지 못해서 고민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당시 요셉이 알았을까요? 형들의 배신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에서 최선 다해 성실하게 살다가 애매하게 당해가지고 감옥에 쳐들어가서 수년 동안을 감옥에 가서 좀 세상 말로만 썩어야 되고 이런 수년 동안의 여정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민스럽고 갈등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었어요. 멋진 꿈을 주었어요. 형들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이렇게 절한다는 꿈을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현실은 너무 동떨어져 가요. 근데 이런 모든 여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버린 겁니까?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요셉의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언제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래도 함께했다. 꿈을 꿀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참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함께하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셨다고 말씀하니, 그러므로 창세기 45장 5절에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런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이때는 요셉이 총리가 될 때입니다. 총리가 돼 있고 형들이 쌀을 팔러 이 밀을 팔러 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에 와가지고 요셉 앞에 저러면서요. 다 저럴 때예요. 그때 형들을 알아보고 한 말이에요. 나를 팔았다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팔았다는 것과 보냈단 말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형들이 팔았어요. 분명히 팔았습니다. 현실은요. 근데 요셉은 나는 팔리움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뭐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 뜻이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려고, 가족을 구원하려고, 나라를 구원하려고, 이집트를 구원하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고요, 그 꿈도 친히 이루게 하세요. 과정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오늘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그 과정 속에 있어요. 오늘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여정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이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이 힘들어요. 여전히 내일 또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할 겁니다. 직장 출근해가지고 상사의 때론 눈치를 봐야 되고요. 들어서는 아이들 아픔도 있을 거고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가운데 있어요. 어디요? 천성을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똑같이요. 요셉처럼요.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꿈을 주시고 꿈을 다 이루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기나 잡다가 인생을 그렇게 마치할 사람들,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이 제자들은 거의 다 이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여러분, 갈릴리는 참 변두리예요. 예루살렘이 중앙무대가 아니에요. 아주 변두리예요. 우리 순창처럼요. 그 변두리 살아요. 거기에서 대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그래서 고기 팔고 생활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저 예루살렘 중앙무대 대신들도 아니고요, 정치가들도 아니고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 불러요. 이 사람들을 부르더니 그들의 꿈을 주어요. 어떤 꿈이요? 영혼 구원의 꿈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꿈입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 꿈입니다. 아니, 지금 고기나 잡으면서 편에서 그럭저럭 살면서 이런 사람이에요. 꿈이 없어요. 내 주님 불러서 꿈을 주어요. 여러분, 세계 선교에 대한 꿈? 아니, 우리 시골에 우리가 무슨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꿈을 줘요. 사도행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꿈 아닙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세계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거요. 이것도 가당치 나가네요. 근데 주님은 해요. 그 꿈을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꾸라 명하신 주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가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성령의 오순절날 충만함 받고 나니까요, 반세기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순교할 때가 67년 아니면 68년 이렇게 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릴 때가 33세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몇 년이에요? 제가 2년 전에 죄송합니다만은 몇 해예요? 35년여 정도? 반세기가 아니에요. 35년여 정도. 이것밖에 안 되는 시대에 예루살렘이 시작된 복음이 얼마나 장애가 많아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배 타고 가고 말 타고 가고, 가는데 그냥 환영합니까? 아니요.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요, 35년, 40년 안에 로마의 복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구원의 역사에 어떻게 이런 일이 납니까? 하나님은 이루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 권능이 임하면요, 성령 받으면 권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비전을 주시고 이루시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시고 이루려고 성령님을 보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요. 거기에 다만 제자들은 아멘하고 순종했느냐, 아니면 불순종했냐, 그 차이예요. 유다는 불순종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도록 이 여정 속에서 쭉 예고에 팔려가고 이런 여정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 꿈을 아름답게 이루어진 그분,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공짜를 많이 바라요. 그냥 예수 믿으면 뻥튀기 펑 오는 것 같아요. 인생이 갑자기 펑이. 그렇지 않아요. 땀 흘리는 것만큼, 씹는 것만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땀을 안 흘리려고 그래요. 수고는 안 하고 반을 가려고요. 그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요, 이렇게 여길 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아요. 땀을 흘리는 것만큼, 수고하는 것만큼 그렇게 열매를 맺기만. 요셉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여정이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수년 동안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고 심지어는 감옥에도 가고 억울함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의 늪에서 허덕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이런 모든 여정이 왜 요셉에게 허락되어야만 했는가? 때가 될 때, 30살이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애굽의 총리로 써져요.
아직은 준비될 단계예요. 그래서 많은 훈련을 받아야 많은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값비싼 대가를 충분하게 치릅니다. 그 치른 후에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는 멋진 일꾼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영광을 얻지만은 가족을 다 구원하고, 아니 이집트를 구원하고요, 기근 속의 세계를 구원하는 멋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 도구로 아름답게 쓰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쌀을 팔러 왔던 형제들에게 앞에서 봤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다시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여러분, 내가 팔림 받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과 나는 보냄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 인생이 다릅니다. 요셉은 그 많은, 현실은 분명해요.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돈, 은 20 받고요. 근데 요셉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깨달아서,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냈구나. 사명자예요. 바울이 종종 그런 말합니다. 나는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라는 단어가 아포스톨로스예요. 보냄받은 사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래 예수 믿게 했어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가라 그래요. 보내요. 이 세상에 보내요. 또 보내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아니요. 그걸 놓쳐버려. 그냥 살아가는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냈어요. 사명자 아포스톨로스예요. 사도예요, 사도. 요셉은 그래요.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인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련이 있어요. 그 도구로 쓰임받을 만한 그만 갖춰질 때까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공짜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목이 말랐습니다. 때로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때로는 더위로 인해서, 때로는 추위로 인해서 벌벌 떨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착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말했습니다. 젖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된다더라. 모세가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할렐루야요. 우리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약속했던 이 땅 우리 간다. 출발했습니다. 그런데요, 일주일이면 가요. 이 거리 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이곳에서 지금 오늘 말하자면 가자지구요. 전쟁 많이 나게 있죠. 가자지구 남쪽에 보면 이 국경이 있어요. 이집트와 국경. 여기를 따라가면 일주일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길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꿈에 부풀게 일주일만 고생해 가면 된다. 그런데 일주일이 아니에요. 40년. 도대체 왜 이럴까? 광야에서 왜 이렇게 우리 힘들게 했을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며, 우리 가나안 땅 준다며, 우리 인도하신다며. 근데 왜? 우리도 많이 그런 질문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준다며요. 근데 왜 이런다만, 우리의 자녀들만 우릴까? 내일의 인생은 오늘 내가 얼마만큼 땀 흘려 수고하고 희생했냐의 결과입니다. 그런 의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